요즘 들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난 내가 바라던 어른이 되었나? 내가 어릴 적 꿈꿔왔고 내가 바라고 그렸던 그 어른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어릴 적 여러분들의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군인이 되야겠다. 나는 장군이 되야겠다. 나는 의사가 되야겠다.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도 되려고 하는 어른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가? 아니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나를 위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나는 정말 행복한가? 아니, 행복하다고 나에게 늘 교육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다 이룬 사람, 다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대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인물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정치적인 작전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가족이 됐고 그리고 왕가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존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특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좋으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이들 부부의 삶,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티격태격하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싸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공존하는 모습, 그것이 그렇게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존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려면 시기와 질투가 그 주된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욱 거세지게 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극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까지도 해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를 들에서 쳐 죽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질투와 시기심이 극에 달하자 그를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면서 아버지에게는 맹수가 물어갔다고 죽였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이 공존하지 못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함께할 수 없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공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하고 함께 어우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강조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열등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7절 8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른 여인들의 노래 내용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인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에게 실컷 모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서 40일 동안 기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전세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의 명성은 자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인기는 아주 급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시에 따라서 일을 잘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사울의 태도인 것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울이 건국하고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사울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베냐민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앞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됐고 내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다윗을 경계합니다. 내 나라를 빼서 내 것을 빼서 이 문제가 사울에게 있었고 이 생각이 사울에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스르르 녹아버린 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자신의 장군이 만만이든 천천히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그 전쟁은 결국 사울왕 시대에 장군 중에 하나가 이긴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이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인식이 사울왕에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식만 있으면 지금의 분쟁이나 다툼이 많이 없어질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왕은 길게 미래를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당장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당장 내가 많이 칭송을 받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만만이든 10만이든 천천히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 장수가 내 부하가 이겼으니 결국 그 전쟁은 사울왕의 승리라는 것을 그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시대가 지나면 나를 평가할 우리의 후손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야기할 것인가? 사울이 그 역사의식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시대에 내 때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에 불쾌했다 이럽니다. 왕이 세상의 유행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인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군정 때 대중가수들 노래 못 부르게 했습니다. 데모 많이 한다고. 그리고 노래도 틀지도 않았고 금지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탤런트는 얼굴이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해서 TV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왜냐?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의 자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됐는가?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바라본 열등감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열등감은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등감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은 뒤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에게 큰 스트레스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됐으면 얼마나 그것이 질투가 났으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질투는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질투나 비교의식 때문에 공존하지 못했던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것을 더 굳게 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교의식이 여러분에게 생겼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왜 공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다투면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비교의식이, 이런 시기와 질투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비교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더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부재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을 시기하고 열등감을 가져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고 비슷하게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만 아주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울의 아들 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양을 치면서 곰과 싸우면서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면서 들판에서 먼지구덩이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붉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떼약볕에 타버렸기 때문에 붉은 용모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왕입니다. 뭐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먹을 걸 걱정합니까? 학교 갈 걸 걱정합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까? 뭐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비교되려면 요나단과 다윗이 비교가 돼야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해도 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랑하더라. 생명처럼 여기더라. 왜 그럽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비교의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질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랑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아,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딸이 이쁘고 키가 큽니다. 남자애들이 잘합니다. 인기도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딸 보기가 싫어 죽겠어요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아들이,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 딸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내 아들이 인정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생명 같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힘든 겁니다. 다윗이 괴로우면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칭송받고 잘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 맺은 관계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야,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으면은 우리 사돈 맺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관계입니다. 네 아들, 내 딸, 네 딸 우리 한번 잘 언약 맺어서 나중에 우리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이렇게 언약 맺은 관계로 잘 지내보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또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열등감을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등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목회자가 성도들을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이 벌써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열등감을 갖거나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나오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상업이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모입니다. 그럼 당연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언어 잘하는 사람,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란말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저런 인재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 언어 잘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유능하고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칭송을 받습니까? 돈을 잘 벌어서, 언어를 잘해서, 지식이 많아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칭송을 받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소리,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한 번 소리 나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울에게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열등감을 이깁니다. 사랑해야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시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가장 지옥 같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열등감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다면, 내가 열등감 때문에 내가 질투가 났다면, 열등감 때문에 이웃을, 형제를 시기하고 있었다면,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부재가 공존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승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함을 그가 믿었다면 다윗을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칭송을 받고 아무리 유명하게 되고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하면서 다윗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나를 이 왕으로 만들어 주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었다면 그 열등감이, 그 질투심이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이 뭡니까? 야, 이 백성들이 나를 내리고 다윗을 올리겠는데 하는 불안감.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윗이 저렇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데 나를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악신이 잡아먹기 딱 좋은 상태가 바로 사울왕이었던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비교하고 내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선민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누가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더 굳건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겨우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형통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